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445장 찬송.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마음의 바다 명랑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제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6장 말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에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아가 아래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로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베도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가다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세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노역하는 종이 종이 되니라.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주의를 또 잘 지키고 또 월요일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들, 땅을 분배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보는데, 이제 지난주 에는 유다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다시 그림을 보면 이제 유다 땅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데, 제일 아래 큰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제일 유다 땅. 이 유다 땅이 제일 아래 또 제일 큰 땅이었으면서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중심 도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 베드론, 헤브론이 있던 이런 그런 땅,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는 그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왕국으로 나눠질 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에 그때도 변함없이 유다 땅은 딱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은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로 쭉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제 정치적으로 또 어떤 전쟁에 또 어떤 사람의 문제가 와도 요동함이 없는 가장 중심을 차지한 그런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 무대가 바로 유다였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제 그 요셉 지파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고 두 번째는 요셉 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에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요셉 자손에게 주신 땅, 이 땅을 보면 무엇보다도 물에 관계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시 참 광야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죠. 물.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사흘 동안 수르 광야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마라를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것을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이 뭐냐?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또 물이 있어도 쓰면 마실 수가 없어요. 사람도 문제고 동물들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더 나가서 그 광야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농사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고 한참 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엘림을 준비하셨죠. 그 엘림에 가니까 물 12 이제 덩어리가 쫙 그 샘이 있는 거죠. 또 종려나무 70이 있는 것이죠. 마음껏 거기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샘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이 요셉에게 주신 땅에는 뭐가 많으냐? 물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비 뽑은 여리고 샘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샘이 나와요. 또 이 여기에서 요단강을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가나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계속해서 물
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주신 땅은 굉장히 물이 많은 땅, 굉장히 기름진 땅, 굉장히 곡식이 잘 되는 땅, 이런 땅을 축복으로 주었죠. 한번 요셉에게 주신 땅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에게 아들은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지만 이제 야곱으로부터 축복은 에브라임이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반드시 나올 때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는데 요셉의 아들이 둘이에요. 그 가운데 에브라임에게 먼저 이 재산권을 주는데 그 에브라임에게 준 땅이 어떤 것인가 한번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브라임 땅은 여기 위에 그려진 거 있죠. 오늘 보내준 거 있는데, 자, 유다 땅 위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 저희들에게 준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보이죠? 유다 위에 베냐민이 있고 분홍색 에브라임 땅이 쭉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오른쪽에는 이 사회 그 끝이 이렇게 닿고 또 왼쪽에는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서 물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거기에가 여러 샘들이 거기에 있어서 땅이 아주 기름지고 목초지로 되어 있는 그런 땅, 그런 은혜, 이런 축복의 땅을 얻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이걸 복을 주시는데, 그럼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요셉의 자손이 이제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그럼 요셉 지파로 줘야 되는데 요셉 지파는 없고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궁금하지만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봤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신 분은 다시 말씀을 창세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어요. 그래야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야곱이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보니까 참 애굽에서 있다가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 또 아버지를 모셔온다고 해서 모셔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중심으로 그 70명의 가족들이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고센 땅에 거하고 요셉은 총리로서 궁에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때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문안을 가지요. 그런데 이 문안을 갈 때에 요셉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아들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첫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 이들을 데리고 쭉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갑니다. 그런데 이 병문안을 가기 전에 벌써 요셉은요, 요셉이 온다는 소식을 야곱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문의 축복, 그래서 그들이 잘 될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손 대대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 요셉이 오니까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일어났어요. 야, 내가 죽기 전에 너분을 보는 것도 참 기쁜데 내 아들을 보는 것도 참 기쁘구나. 이들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노라. 그러면서 요셉을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려고 그래요. 오른손으로는 장자 므낫세가 앞에 있고
왼손으로는 이제 차자 에브라임이 손 앞에 있는데 야곱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축복의 손인데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딱 갖다 대고 왼손을 이 므낫세 머리에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유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오른손 앞에는 이제 장자 므낫세가 있고요. 왼손에는 차자 에브라임이 있어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 녀석아 나도 알아. 그런데 요거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이 다시 므낫세를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도 다 한 족속이야. 그런데 에브라임을 므낫세가 섬기게 될 거야 하면서 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더 귀한 비결은 뭐냐?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지파대로 한 지파씩 유다에게 한 지파 땅을 주고 요셉에게도 한 지파의 땅을 줘야 되지만 요셉에게는 요셉으로 주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므낫세에게 땅을 따로 이제 기업으로 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 땅은 없고 에브라임 땅, 므낫세 땅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12지파인데 그럼 13개를 주면 어떡하냐? 땅을 안 받은 지파가 있죠. 어디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각각 땅을 주었어요. 이것이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지파씩. 그래서 내 아들처럼 여기고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땅을 주시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5절부터 그동안은 요셉 지파 나오다가 4절부터 보세요.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하면서 5절 누가 먼저 받느냐?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자손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베드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mik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돌아 나아가 실로에 이르러 야노의 동쪽을 지나고 하면서 쭉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 축복을 그대로 받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요셉은 아버지에게 자녀를 데리고 와서 축복받는 이 축복에 대한 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새해만 모아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명절에만 놓고 축복할 게 아니라 날마다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앞에 갈 때도 여기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아플 때 혼자 가지 않았잖아요.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부모의 입장으로는 내 아들이 온 것도 기쁘지만 손주들이 온 걸 더 기쁘지. 아야 저리 가, 애들 보자, 애들 봐. 그러면서 손주를 더 좋아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 앞에 갖는 이 아들의 마음, 요셉의 마음, 그래서 그 축복을 다 얻어내는 것이죠. 여러분도 할 수만 있거든 부모님 찾아뵐 때에 꼭 자녀들을 데리고 가고 또 그냥 오지 말고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으세요. 저는 명절에 꼭 부모님이 가면 아이들을 놓고 이제 이 부모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지만, 아버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부모님이 있으면 모시고 갈 때에, 부모님 뵈러 갈 때에 자식들 데려가서 기도받고요. 여러분도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 축복하세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세요. 그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거든요. 눈물을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씨앗을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식이 막 엉망이 됐지만 눈물을 흘려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 기도대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 받을 때에 명절이 되거나 어떤 특별히 날이 되면 자녀들 데리고 주회종에게 오세요. 주회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그런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 갈 때도 자녀들 데리고 가고요. 또 친구 목사님이 집에 이렇게 와도 반드시 애들 앞에 애들을 무릎 꿇습니다. 목사님, 애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에 오면 애들이 쭉 내려와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은혜예요. 그 기도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명절에 이제 시골에 가면은 아는 목사님, 또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계시면 꼭 가서 기도를 받으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목사님. 요새 이런 사람이 없는데 자녀들 데리고 와서 기도 받는다. 목사님도 신이 나요. 또 이 기도 받는 이 아이들도 참 생소한 그런 또 복을 받네. 그런데 그 복이 그냥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명절에 이렇게 새돈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애들이 오나 아무도 안 와요. 그런 것들,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건지, 이 모르는 건지,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꼭 이제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에게 기도받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도받고, 또 주의종에게 축복 기도받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 그 가운데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장 먼저 축복한 이런 모습을 이게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땅을 지배 주는데, 유다 지파에게 준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땅, 그것은 이제 야곱이 오른손을 먼저 얹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의 참 물줄기를 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여러분이 얻지 못한 기업들을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기도를 끊이지 않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